사랑하시는 프라임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지나간 밤도 우리를 고이 품어주시고 또 안보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가 322장, 통합찬송가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며 새벽 제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먼저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부류의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마귀의 우두머리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들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더러운 오물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물의 주. 또 하나는 이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 그 바알세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던 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이름의 헬라어 음역이고 구약에는 바알세불은 사탄으로 지칭된 적은 없지만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0장 25절 또 12장 26절 27절 마가복음 3장 22절 등 이곳에서는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별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마태복음 12장 24절과 마가복음 3장 22절, 누가복음 11장 15절에 같은 병행구절에 보게 되면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귀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가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왕인 사단의 도움을 받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고 정말 이처럼 큰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오해하는 말에 대하여서 18절에서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이 바알세불이 같은 편이라면은 분쟁이 됐는데 그 분쟁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즉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병행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2장에는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대신에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서에 쓰인 하나님의 손은 원래 출처인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은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권능으로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에는 The finger of God,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는 구약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을 속속들이 꿰고 정통했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보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 오해의 원인은 첫째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오히려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된 인간의 지식과 위치에서 그저 허울 좋은 선민의식만 가득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특권을 자랑할 줄만 알았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어쩌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면서도 질투와 시기로 모른 척 했을 수도 있다고 주석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오해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에게 어떤 저런 권능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 즉 죄인이 어떻게 권능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죄 있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보면서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저들의 제한되고 교만한 사고로 인하여서 그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결코 주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과 사랑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으로 이미 이 사람들의 저의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2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의심과 오해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옳지 않은 말을 하는 저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이 메시아 사역에 동참하고 그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즉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병행구조를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모독죄로 선언하십니다. 성령 모독죄의 결과는 죄 사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뻣뻣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사역을 반대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구원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 문장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경고의 의미는 결국 한두 사람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동안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도 또 지혜로운 왕들을 세워서 잘 다스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시 구별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더 많은 악한 세력에 휩싸여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즉 잠시 청소는 되었지만 문이 열려있는 상태여서 언제라도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 더럽혀질 수 있는, 이전보다 더 몇 배나 더럽혀질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의 상태와 같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롱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동일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실존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에게 있지 않은가? 교회의 직분과 연륜을 가지고 전통 속에서 살아가고만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는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더 이상 미루고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됐다면 이것을 빨리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같은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을 통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뉴노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내 협착하고 잘못된 이성과 판단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100% 수긍하고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옵고 또 묵상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아름다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에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치유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2월 4일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육체의 질고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